사무엘하 2장 이제 8절부터 11절 오늘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되는데, 다른 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가의 그 지배를 받던 민족 백성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윗을 맞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여기 지금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왕으로 세우는데, 아브넬은 사울이랑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가 친척이니까 그 사촌 관계 속에서 이스보셋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면서 이 사울 왕가의 어떤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이 이름은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인데,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인데 이 이름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 사역을 잘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아브넬에게 배반당해요. 그리고 레갑이라든지 또 바나라는 그 형제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스보셋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왕도 아니고, 또 이스보셋은 그냥 살해를 당하는 어떤 그 말로가 굉장히 그 사울의 가문이 무너질 때 존속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울 왕가의 그 몰락의 어떤 한 부분이 돼요. 같이 살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이스라엘 왕가의 어떤 그런 그 영역 자체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넓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다윗이 다스릴 때 그 헤브론은 거의 작은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아브넬이 그래도 추대를 해서 왕으로 세웠을 때, 그래도 그 이스보셋 사울 왕가의 남은 유일한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이 지배했던 나라의 영역이 그래도 컸다라는 거죠. 9절 보시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그런 그 어떤 영토가 굉장히 컸던 그런 그 시절입니다. 우리가 그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왕조로부터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왕조로부터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조 자체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은 반발도 심하고 또 이제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성계가 그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누굽니까 최영이라든지 그러한 그 사령관들을 탁 이제 어떻게 보면 귀향을 보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공양왕, 그야말로 이제 물 같은 그런 왕을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이성계가 새로운 어떤 실권을 장악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성계 같은 경우도 그 아들 이방원이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개혁을 도모할 때 정몽주라는 사람하고 그 이방원이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 개혁의 어떤 그런 의지들은 똑같지만
한쪽은 온건하고 한쪽은 굉장히 강건한, 아주 강권적인 어떤 그런 그 과격한 그 개혁의 어떤 주체들인데,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안 넘어오죠. 이방원의 어떤 그 회유,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을 때 문병을 온 정몽주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뭐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우리 하여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수당 드렁치기, 서로 이제 이 고려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그 이방원의 어떤 그 회유에 대해서 정몽주가 그 단심과, 한마디로 이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나는 변치 않는다,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심가를 이제 정몽주가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선주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부살해죠. 청부살해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조 자체를 이제 판도를 이제 뒤집어 엎는데, 결국 왕조가 바뀔 때 보면은 피바람이 안 분 적이 없어요. 피바람이. 보통 대부분이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왕조와 다윗이라는 이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왕조가 바뀔 때 과거는 거의 다 칼에 의해서 이게 판도가 바뀝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가는 그냥 그야말로 다 도륙당할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조의 어떤 그 바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시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다윗을 이렇게 옮겨다 놓고 그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옹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남은 유일한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 전체 영역을 이제 맡기게 돼요. 근데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고 시간이 좀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이제 돌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절과 11절에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4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쪽은 2년, 한쪽은 7년 반이에요. 나머지 5년 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할 때, 세울 때 아브넬이 섭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반 정도는 아브넬 이 군사령관이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보면 다스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로 많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넬이 그 사람들의 그 천거를 따라서 만약에 다윗을 세우게 되면 자기가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2년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결국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욕심으로 7년이라고 이 7년 반 동안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심성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독한 사람이었고 또 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끌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고 아브넬을 따르고 있었던 그 부하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3장 여러분들 17절 잠깐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 아브넬의 밑에 있는 장로들조차도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소문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강력하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여러 해를 끌고 간 겁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이 조금 마음만 먹었으면 북쪽에 있는 그 세력들을 규합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스보셋이든 아브넬이든 이 세력들을 다 축출해내고 전체적으로 다윗의 사람들로 꾸밀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처럼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11절을 보면 7년 반을.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짧지도 않고 또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7년도 아니고 지금 힘이 주어지고 있고 또 북쪽에 있었던 아브넬을 따르던 세력들 가운데에도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귀에 안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7년 반을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잠들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칼로 자르고 그리고 증거품으로 가지고 나왔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다윗은 섣불리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밀어붙이지 않고 1년, 2년,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7년 반이지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끝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믿고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간 거죠. 여론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도 갈 수 있고 여론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정당화 시킬 수 있고 합리화 시켜서 이걸 뭐 다 축출해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죠? 힘이 없을 때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힘이 주어진 상황에서조차도 그렇게 다윗이 참았다. 7년 반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가지고 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지금 그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마치 뭐 그 음악 악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음표처럼 어떤 점점 강하게 어떤 인생은 점점 강해지고 어떤 인생은 점점 약해지고 어떤 집은 점점 망하고 어떤 집은 점점 강해지 어떤 부해지는 그런 어떤 그 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라는 집과 사울이라는 집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집의 어떤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느 집은 기둥이 빠져가지고 마치 무너지는 집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해가고 자꾸 강력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작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작도 그렇고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다윗이라는 그 인생과 사울이라는 이 인생, 그 집안과 저 집안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태도에 있어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씀을 했죠. 사울을 결정적으로 버린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 불순종이 결과론적으로는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울의 집이 왜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타라는 거죠. 다윗이 집이 강해져 간 이유는 반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다윗의 이 가문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인데 매뉴얼대로 잘 안 합니다.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다가 접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다윗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점점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정말 이게 강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그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그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같은 조건을 갖고 같은 어떤 그 형편의 어떤 그 사람들, 같은 후손을 가졌던 자녀를 가졌던 그 사람들 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은 그 지역 그 살롱 그 술집을 경영했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한 천재예요. 이분은 천재였고 6살 때부터 뭐 라틴어, 또 13살 때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다 읽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소논문 이런 것도 뭐 13세에 논문을 쓰고 정말 엄청난 천재로 예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신학을 또 수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처음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의 그 가문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집안을 또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뭘 교육시켰냐면은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독서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70가지의 생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지침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70가지를 꼼꼼하게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적용해 가면서 살았던 청교도예요. 근데 마커스 슐츠 같은 사람은 뭐 술집을 경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 교육들을 시키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두 가정을 놓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뭐 여러 책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마커스 슐츠라는 이 사람은 그의 그 후손이 한 1062명 150년 뒤에 연구 결과인데 죽고 난 150년 뒤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1062명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이었고 또 정신병자로 또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던 사람이 58명 그리고 창녀가 65명 또 영세민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286명이었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문맹자들이 460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후손들이 그 한 사람, 그 마커스 슐츠의 어떤 그 삶의 자세나 태도에 의해서 결국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분은 뭐 1394명의 자손을 뒀다라고들 하는데요. 그 자손들 가운데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으로, 12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65명이 대학 교수가 됐고, 또 3명이 미국 의회의 또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기도 했고요. 또 3명이 주지사로, 또 30명이 판사, 그리고 100명이 변호사, 그 중에서 한 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명 정도가 외과 의사로 재직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의과대학의 학장이 됐고, 또 75명이 군대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로 또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에서 근무를 했고, 3명이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 1명이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고, 또 1명이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결과가 이제 150년 뒤의 결과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은가 보다, 똑똑한가 보다, 이 차원을 떠나서 어떤 탈선하는, 그죠? 머리가 똑똑해도 탈선할 수 있고, 그죠?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뭐 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그 속에서 믿음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가문의 저주가 아니에요. 아, 우리 집은 무슨 가문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냐.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그 가문에서 속한 누군가가 신호탄을 쏴 올려야 되겠죠. 믿음의 신호탄을 쏴 올리고 말씀으로 누군가가 바로 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운데에 후손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이 마커스 슐츠 가문에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집은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커스 슐츠의 이 집안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어떤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문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마커스 슐츠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어떤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말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 막 그렇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인 방법들을 너무 쉽게 끌어다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저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가족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또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 가까이 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또한 아버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선택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하여졌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더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과 불의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동원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귀한 가정들마다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들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높은 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해져 간 것처럼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점점 쓰러져 가고 점점 무너져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조급하게 끌어오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날마다 아버지의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창대해질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